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요즘 매 주일 믿음의 대인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제일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기 때문에 6주 전에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그때 했던 결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대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할 때가 있고 또 연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할 때는 그 본문을 읽고 또 연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설교할 본문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들처럼 그냥 성경을 통독합니다.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멈추어서 궁금한 부분들을 연구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쭉 읽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장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몇 장 읽지도 않았는데 노트에 질문들만 수십 장이 되었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성경을 도저히 읽어 나갈 수가 없어서 중도에 그만둔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생겼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인데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막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궁금증들이 생긴 것이죠. 통독을 하면서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 넘어갔던 부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연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즉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답게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답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를 제물의 종류 때문에 피의 유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이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누군가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데 동물의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고 그 죄의 수치를 덮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구약의 제사는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예표라는 말은 미리 알려주는 표징 혹은 예언적인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해 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이 쓸모없고 나쁜 제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가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동물의 제사, 즉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가인의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마치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과 7절입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삶과 그의 제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삶이 엉망이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피 흘림 있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함이 없다면, 다른 말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저 착한 일 몇 번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아벨에게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헌신의 마음과 공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이런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하자마자 분함을 참지 못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해 싫어했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남들에게 웃으며 잘 대해주고 교회에 충성하고 예배를 잘 드렸지만 집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집에서는 늘 짜증을 내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아버지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거의 악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시면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천사처럼 선한 모습을 늘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자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예배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게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나머지 엿새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임을 깨닫습니다. 아벨과 같이 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선을 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